잠언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돕고 유산을 손주에게 남기도록 예산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 배가 시키는 사람에게 투자하라. 이 사장은요,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투자하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96%의 사람들은요, 친구나 좋은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그러나 4%의 사람들은 배가 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투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성공하게 해주려는 섬기는 자의 태도. 이러한 태도는 회사를 경영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배가 시키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게 되며 배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섬기는 자의 태도를 가지라.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많이 성공한다. 당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도 배가자가 되도록 가르칠 수 있는 배가자에게 투자하라. 많은 시간을 배가자에게 쓰라.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구절에 이 배가 시키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는 배가 시키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문화를 줍니다. 문화라는 것은요, 어떤 임무나 도전, 책임과 기회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후보자에게 문화를 줌으로써 내가 시킨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맡겨진 역할이나 임무, 도전에 충실히 행하고 배가 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였을 때 그 사람에게 조금씩 투자를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사람을 키워냅니다. 네 번째 비결, 충성된 배가자에게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배가자를 찾아내기 위해 구체적인 자격시험, 문화를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문화가 뭐였죠? 임무나 도전, 책임이나 기회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충성된 배가자에게 투자하고요. 주어진 기회에 반응하지 않거나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 5장입니다. 경제 사이클을 예상하라 인데요. 4%의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할 때와 하강할 때, 심지어 경제 공황 때도 성공하는 방법을 압니다. 4%의 사람들은 경제가 사이클로 팽창 수축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때 미래는 과거와 아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가 성장할 때와 하강할 때, 심지어는 경제 공황 때까지도 성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어떤 사회에서건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인간의 본성상 사람들은 갚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빌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계속 빌리고 빌리다 보면 빚이 쌓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요, 더는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 빚을 제거할 필요가 생깁니다. 바로 이 희년은요, 이 빚을 리셋시키고 초기화시키는 버튼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이런 희년 제도가 있나요? 없죠. 때문에 계획해서 희년을 갖지 않을 경우는요, 계획하지 않은 희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 대공황, 경제 위기와 같은 형태입니다.
어떤 게 있죠? 1997년의 IMF나 2008년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아무래도 대표적인 예일 수 있죠. 물론 그 전에도 많은 금융위기들이 있었고요. 희년에는요, 이런 세 가지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모든 빚이 취소가 되고 탕감이 됩니다. 모든 노예는 자유가 되고요. 모든 소유물은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해서 희년을 갖지 않는 경우는 계획하지 않는 희년이 일어나고요. 그를 토대로 대공황이나 경제 위기가 발생하죠. 이때 모든 소유물은 원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원리냐? 빚을 진 사람들은 이러한 금융위기나 경제 대공황 때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유인이 되겠죠.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그동안 구매했던 집과 차나 부동산, 그 외의 모든 자산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원래 소유주 또는 은행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 공황에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집이 압류당하고요. 빚은 제거됩니다. 탕감되겠죠. 파산 신청을 통해 빚의 노예인은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나 압류를 통해 부동산이나 소유물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에 대해 나오는데, 이 이사갈 자손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1930년 대공황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잃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했죠.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빚이 없고 약간의 현금이 있었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부의 방정식을 보도록 할게요.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잠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그렇다면 이 죄인은 누구냐? 시편에 나와 있는데요. 죄인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의인은 누구냐?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꾸고 갚지 아니하는 이 죄인의 재물은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 의인에게 넘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러한 경제 대공황이나 금융위기 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자, 바로 악인의 부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를 위해 쌓이는 겁니다. 부의 방정식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계획하지 않은 이러한 희년 때마다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잠언 30장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같이. 또 우리 창세기에는요, 최초의 투자가 나옵니다. 누군가요? 바로 요셉입니다.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많은 백성들에게 곡식을 2배, 3배의 금액으로 가격을 받고 팔기 시작하고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곡식을 살 수 없는 백성들에게 나중에는요, 땅까지 팔게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제 사이클을 예상하라. 5번째 비결인데요. 경제는 직선이 아니라 사이클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제 사이클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예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가 확장될 때 그리고 수축될 때 모두 성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세대에게 유산을 남기라입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인데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잠언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돕고 유산을 손주에게 남기도록 예산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가 그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뛰어나게 되기를 의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번째 비결. 당신의 자녀의 자손에게 유산을 남길 것을 계획하라. 당신의 손주나 후손 누구도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는 일이 있지 않도록 전략을 디자인하고 실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데이빗의 생각인데요. 우리의 인생을 B, C, D로 표현하자면 birth 탄생에서 death 죽음 사이에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choice 선택이 존재합니다. 언제나 그 선택은요 늘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의 결과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4%의 사람들이 실천했던 6가지 항목들을 우리는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재정에 대해 눈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B, C, D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선택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6가지 항목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